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주님의 은혜로 또 이 가을날의 하루, 가을이라고 해야 될까요? 겨울 같기도 한데 이 추운 날에 또 이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8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였다. 너는 언제 입을 다물 테냐? 제발 좀 이제라도 눈치를 채고서 말을 그치면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다. 어찌하여 너는 우리를 짐승처럼 여기며 어찌하여 우리를 어리석게 보느냐? 악한 자의 집안은 반드시 이런 일을 당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사는 곳이 이렇게 되고 말 것이다. 아멘. 오늘은 욥기 18장의 말씀을 갖고 하늘을 나는 새의 시선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친구인 빌닷의 두 번째 말입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던 빌닷은 좀처럼 욥이 자신의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자 친구로서의 우정마저도 철회한 듯 보입니다. 위로의 사절단으로 왔는데 막상 와보니 재판정의 배심원이 된 듯 그렇게 고난받는 욥에게 여러 이야기를 계속 쏟아놓지요. 빌닷은 욥의 죄로 인해서 욥 자신뿐만 아니라 욥의 집안까지 황폐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실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하지 않아야 할 말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집안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욥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데 빌닷이 욥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 때문에 너의 집안까지 황폐하게 되었다고, 다 모두 너의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이 바로 2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면 악한 자의 집안은 반드시 이런 일을 당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사는 곳이 이렇게 되고 말 것이다. 파가저택이라고 하는 한자가 있습니다. 깨뜨릴 파에 집가에 웅덩이 저에 집택 이렇게 한자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조선시대 때 죄를 지은 어떤 죄인의 집이 있다면 그 집을 헐어버리고 그 집터를 웅덩이로 파서 연못을 만드는 형벌을 말합니다. 아주 한 집안을 아주 큰 이렇게 욕보이는 그런 형벌이지요. 그런데 지금 빌닷은 마치 욥이 이런 중죄인에 해당된다고 말하면서 바로 욥의 죄 때문에 그의 집이 파가저택 되어 버렸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 왔던 빌닷은 자신에게 설득되지 않은 욥을 향해 이처럼 분노를 쏟아내고 하지 않아야 할 말까지 퍼붓습니다. 애초에 욥을 찾아왔던 목적은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고 이제 빌닷은 자신의 의견을 욥이 어떻게든 받아들이고 수긍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막말을 쏟아 놓는 것이지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누구 하나 또 그 어떤 상황 하나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고 모두들 등을 돌리는 것 같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면 특별히 더더욱 그렇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고난 중에 욥이 계속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모두 욥을 향해서 등을 돌리는 이야기를 함께 지나고 있지요. 근데 혹시 우리가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답을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일관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변의 시선이 아니라 땅의 시선이 아니라 높은 시선으로 지금의 상황을 내려다 보라는 것입니다. 빌닷이 내 몸 밖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가 또 친구들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비난을 퍼부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죄책감과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아주 여러 생각들 속에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자책을 하면서 그리고 내 자신이 내게 빌닷이 될 때도 있지요. 그리고 때로는 주변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집안을 탓하면서 또한 내가 선택했던 과거의 선택들을 또한 탓하고 후회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매몰차게 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는 신앙이 필요한 때이지요. 영혼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내 자신에게도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아니고 저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영혼의 시선을 두어야 할 때가 바로 그럴 때입니다. 조감도라고 하는 말이 있죠. 새 조자에다가 굽어볼 감에다가 그림도입니다. 말 그대로 높은 곳에서 마치 하늘을 나는 새가 되어서 그 새의 그 시선으로 땅을 굽어보면서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보는 것, 그렇게 그린 그림을 바로 또 지도나 아니면 어떤 설계도를 조감도라고 하지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바로 우리 인생을 향한 영혼의 조감도를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위기와 이 고난을 지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도 모색하게 되고 또 그 새로운 일들을 시도하면서 그런 어려운 때를 지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먼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늘을 나는 새처럼 우리의 상황을 조감도로 내려다보는 것, 그것이 먼저 필요할 텐데 그럼 그 다음엔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3개를 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정신력보다는 체력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몸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실은 가장 영적인 것은 가장 육적인 것으로 구현되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가장 영적인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육적인 존재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벗어나려고 할 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가짐을 다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을 신자의 신앙이 아니라 몸 신자의 신앙으로 몸으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그 일들을 실천하는 것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100번 하는 것보다 행동을 한 번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듯이 위기의 때에도 많은 생각보다는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위기를 잘 바라봤다면 그러면 이제는 말 그대로 몸으로 체력을 갖고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만약 체력이 부족하다면 또 운동을 해야 하겠죠. 가장 영적인 것은 가장 육적으로 구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체력으로 위기를 잘 넘어가야겠다는 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긴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순간의 임기응변이나 그런 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 인생은 단판으로 끝나는 그런 단판 승부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숨이 찰 때 위기가 막 몰려와서 막 숨을 헐떡거리면 오히려 더 위기 속에 매몰됩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긴 호흡을 통해서 호흡을 가스러니 하고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차근차근 이 상황을 분별하면서 긴 안목으로 이 상황을 볼 줄 알아야 할 것이에요. 인생이 꼬여 어렵게 되었을 때는 오히려 서두르는 짧은 호흡이 아니라 긴 호흡, 영혼의 긴 호흡으로 또 긴 안목으로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날 일이 아니니 긴 안목을 갖고 상황과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면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시선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위기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또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신앙 인생의 목표를 확실한 곳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실은 그 선택을 하는 이유는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파도처럼 연이어 밀려왔기 때문이 실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사방을 우겹싸는 아주 어렵고 힘든 그런 깜깜한 일들이 몰려와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희망의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먹이고 입히고 키워야 할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를 위해서라도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부모는 결코 죽을 수가 없지요. 그것처럼 희망이 되는 그 하나의 희망이 없기에 모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목표이지요. 우리 인생의 목표를 명확하게 둘 때에 그 목표를 위해서라면 고난과 시련도 지나갈 수 있게 되고 또 신앙적인 희망을 하나님께 둔다면 어려운 위기도 잘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희망을 제대로 두지 않는 것은 마치 내가 팔시위를 당겨서 쏠 그 화살이 명중할 관역이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관역이 이리저리 흔들리거나 아니면 아예 관역이 없다면 아무리 화살을 많이 날린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신앙 인생의 목표를 확실하게 하나로 명확하게 둘 때 우리는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위기의 순간에 이 땅의 시선으로 어떤 위기를 보거나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참고하는 건 좋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주저앉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늘을 나는 새가 되어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신앙의 안목으로 나의 위기의 상황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굽어보고 살펴본 이후에 나의 몸으로 또 긴 호흡으로 또 명확한 목표와 희망을 갖고 그 위기를 지나간다면 우리 모두 언젠간 반드시 그 위기에 대해서 추억을 이야기하듯 그렇게 간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다시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비록 두 발은 땅을 딛고 있지만 우리 영혼의 시선만큼은 저 하늘을 나는 새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을 조망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루도 또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인생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혼의 시선으로 잘 살아가게 되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요동쳐도 언제나 한결같으신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막막할 때, 그럴 때마다 우리의 영혼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그 조감도의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잘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가장 영적인 것은 가장 육적으로 구현되었다는 사실을 알므로 실천으로 위기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긴 호흡과 긴 안목으로 내가 걸어가야 할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유일한 희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떤 어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